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1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제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16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6장에서는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죽었던 사건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므로서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은, 즉 고라는 고핫 자손에 속했지만은 모세와 아론처럼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이스할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론과 고라 역시 사촌지간이었죠. 그래서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을 만들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당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친 레위 지파 중에 바로 고핫 자손, 즉 고라, 이 사람이 성막의 남쪽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와 고라는 계속 내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특별히 250명 지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고라당, 그리고 저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산채로 저들이 소울 음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고라 가정의 고라의 자녀들은 이 업무에 가담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민수기 26장 11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이리하여 고라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고라와 당을 지었던 그 고라의 무리, 그리고 다단의 가족들, 그리고 아비람의 가족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서 산채로 땅 속으로 던져졌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50명 고라
이 당을 만들었던 250명 그 지도자들, 바로 이 250명은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였습니다. 향로 안에 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매라는 불에 저들은 삼킴을 받아 격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삼킴을 받고 죽었습니다. 레위기서 제10장 1절을 이하여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매라는 불에 불타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16장 고라 당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이 16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다시 대적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순식간에 14,700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적사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야 12지파 저들에게서 지도자를 불러오라.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는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라. 이리하여 그 지팡이에 지도자의 이름을 쓰도록 해라. 이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준비된 12지팡이를 모세는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팡이를 정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소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성소 안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했을까요? 성경에서 모세를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모세 그리고 아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12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정거궤 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이것이 언약의 계명이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또한 정거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돌판 10가지 계명, 10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증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증거기라고도 합니다. 이리하여서 성막을 증거장막이다, 증거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 뒷날 모세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12지팡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때에 민수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를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서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도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몸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장종에 붙잡힐 때, 성령님의 권세에 붙잡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덮어주실 때 하늘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를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디영 7대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가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 맺는 권세로,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모세는 12지팡이를 성소 안에서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를 지었습니다. 아론도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살구 열매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살구 열매.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샤케드. 왜 살구 열매를 강조하실까요? 바로 이 샤케드는 샤카드, 지키다, 워칭, 지키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단어들 중에서 샤케드, 하나님이 지키시나, 하나님이 성취하시나, 워칭, 이 단어를 쓰셔서 살구나무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국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국가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성교하는 국가로, 세계에 거룩한 국가로, 세계에 제사장 국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샤케드, 하나님이 지키시다. 할렐루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만리장성을 쌓듯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샤카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모두가 확인했으니 다시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죽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놓여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첫째,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셋째, 만나의 금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 바로 그때는 솔로몬 왕 시대였죠.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십계명 두돌판, 십계명 두돌판, 이것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로가 히브리서와 비교할 때 다른 이유는 광야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정착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원하게 되면 솔로몬 왕 당시에는 오직 10가지 계명만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백성이 언약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법궤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이하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1장 19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오리지널 언약궤, 바로 그것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성전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정품, 오리지널, 원조, 바로 그것은 하늘 성전에 있음을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소를 짓게 하실 때도 출애굽기 25장 40절, 출애굽기 26장 30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신 것도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하늘 성전을 내게 보여준 대로 그 양식을 따라서 그 양식, 그 모양, 미시파트, 그 미시파트를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그 식양을 따라서 그 패턴을 따라서 네가 만들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패턴, 그 모양, 하늘에 있는 것이 원조입니다. 오리지널 원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자를 따라가십니까? 사라질 것을 따라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십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강조하듯이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로서 오리지널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까? 왜 대리석으로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나그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바로 이것은 너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세우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지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돌아오라. 장막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그네됨을 가르치는 놀라운 절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 이 비밀을 아는 국가, 그들은 이 땅에 타락된 삶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물론 즉 사고방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막스의 유물론 주체사상, 포에르바 유물론 주체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물질화, 물질, 짐승, 이렇게 타락된 존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뱀꼬리, 사탄의 목적은 모든 인류 사람을 뱀꼬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꼬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야 독사의 자식들아, 야 뱀꼬리들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꼬리가 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명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로 결론 짓는다면 뱀꼬리를 잡아라, 이긴 자야,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긴 자야, 예수님 안에 이긴 자, 이긴 자야, 뱀꼬리를 잡아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사탄의 뱀꼬리가, 용의 꼬리가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의 종이 되지 말고 뱀꼬리를 잡아라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면서 천하만국을 뱀꼬리로 만들 것을 작정하고 추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13장 1절 이하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바로 뱀꼬리들이 나타나는데 정치 뱀꼬리,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종교 뱀꼬리가 나타납니다. 종교 뱀꼬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 기적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천하만국에서 오디양 7대주 천하만국으로부터 그런 때처럼 많은 사람을 기적으로 모읍니다. 표적을 통하여 모았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3분의 1이 뱀꼬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계시록 16장 1절 이하에서 온 바다가 피로 변질되고 모든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천하를 뱀꼬리로 만드는 사탄의 수작이 성취되는 과정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17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는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을 너희들이 확인했다.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 제 17장 1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2절 이하에서는 고라 당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외마디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죽었도다. We will die, die, die. We are lost, lost. 우리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기들이 죽은 시체와 같았음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바로 심리학의 무의식 중에 저들은 절망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17장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륵스, 거짓 믿음, 외식 믿음, 죽은 믿음, 사륵스 믿음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르키코스,
이것은 젖먹이 믿음입니다. 젖먹이.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를 받아서 은사 자랑하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너희는 사르키코스다. 젖먹이 신앙이다.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근친 상관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법정에 출두하여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당을 만드는 자들아, 젖먹이더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 자랑하는 저들의 타락한 행실을 지적하면서 사르키코스, 젖먹이 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먹이 신앙. 교회가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를 만들 때 교회의 메신저들이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를 전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을 불러서 세상을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포이에로 바하의 유물론 주체사상, 칼 막스의 유물론 주체사상,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프로이드의 타락된 짐승주의 심리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본주의 인문학을 통하여서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르키코스 젖먹이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버뉴마티코스 신앙을 강조합니다. 버뉴마티코스 신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강조한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버뉴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순교하기까지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도의 순교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은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을 받았을 때 두나미스 엑수시아, 이 권세를 받았을 때 젖먹이 신앙, 사르키코스 인생은 이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지나가는 표적부터 추구합니다. 그러나 브뉴마티코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고 두나미스 능력 받았을 때 십자가의 도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뉴마티코스 선교자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동안 1950년도 6.25 이후 70년이 넘도록 영원한 은사를 차지하고 영원한 은사, 브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차지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영원한 은사보다도 방언을 더 강조하고 방언 통역을 더 강조하고 표적을 더 강조하고 기적을 더 강조하고 땅의 복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4절에 십자가의 도를 제껴